여러분, 겨울이 길어도 봄이 찾아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명절을 지내시면서 또 아직 돌아오지 못하신 분도 계실 텐데 굉장히 날씨가 좋았어요. 그죠? 그래서 영하 18도 이런 날씨도 있지만 겨울은 반드시 가고 봄이 찾아오듯이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봄 같은 날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봄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봄은 씨를 뿌리는 계절이죠. 많은 씨를 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왜 씨를 뿌려야 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오늘 여러분 죄송합니다. 영상을 보셨지만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영상은 여러분이 보셨지만 무슨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만든 게 아니고 EBS 일반 방송에서 만든 이야기고 음악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냥 일반 심리학자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위주로 만든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따라합시다. 주는 자가 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봄이 와도 씨를 뿌릴 줄을 몰라요. 씨를 뿌려야 거두게 되는데 심지를 않으니까 나누지를 않으니까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열심히 돈 버느라고 일은 하고 열심히 뭐 하느라고 공부는 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일을 막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정작 그 일을 하면서도 집을 사야지, 차를 사야지, 땅을 사야지, 잘 살아야지, 애들 잘 키워야지 막 하는데 정작 그게 길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갔는데 그 안에서 길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길을 가고 있는데 길을 잃어버려요. 저는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예전에 지하철 타고 서울에서 이제 신학교 끝나고 이렇게 집에 가려고 그러면은 그 신도림역에서 거의 타는데 보면은 그 인천 가는 거는 파란색이고 수원 가는 거는 붉은색 계통의 지하철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어쩔 때 이게 차가 안 맞으면은 이름표만 바꿔가지고 이게 바뀌어서 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잘 보고 타야 되는데 안내방송도 분명히 나오는데 어떡하죠?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그냥 타버린 거예요. 그 좀 이따 가보면 무슨 구로, 개봉, 오리동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무슨 가리봉 얼로 막 가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됐구나. 제가 가던 그 길이에요. 그런데 길 위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똑같은 길인 것 같은데 이 길이 잘못된 길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내려서 구로쯤으로 돌아와서 다시 가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투덜투덜하죠. 왜 빨간색을 파란색을 바꿔보냈나. 이미 안내방송에도 나왔는데도 내가 귀담아 듣질 않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방황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잃어버린 분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봄에 어떤 씨를 뿌려야 될까? 아직 봄이 좀 덜 됐지만 여러분, 생명의 씨를 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뿌려야 되는 씨는 복음의 씨, 사랑의 씨, 축복의 씨, 기도의 씨를 뿌려야 돼요. 그렇다면 어디에다 뿌려야 됩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의 마음의 밭에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래서 이 밭에 여러분 씨를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씨요? 복음의 씨, 생명의 씨.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짤막한 영상에서 느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고 심고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 심는 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것에 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거기 대학생들에게 $5씩 매일 나누어 주고 실험을 했다고 그러죠. 근데 자신을 위해 쓴 사람들은 갈수록 기쁨이 어떻게 돼요? 사라졌어요. $5를 안 줬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 게 아니라 매일 똑같이 $5를 줬는데 갈수록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처음에 여러분, 이 설날 되면 우리 보통 세배하잖아요. 그죠? 어른들한테 세배하고 세뱃돈 이런 거 받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기분이 좋죠. 우리 학생들은 이럴 때 주머니가 좀 두둑해지죠. 예.
그런데 이걸 매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뭘 고민을 하셔요. 매일 받으면 좋지. 근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해서 쓰는 사람은 그 기쁨이 점점점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점점 그 기쁨이 설날 세배 때 뭐 10,000원, 아니면 노란 거 50,000원 뭐 이렇게 받는 것들 좋았는데 점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 심는 사람, 주는 사람,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은 기쁨이 어떻게 돼요? 유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앞에 여러분이 보셨는지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어떤 큰 좋은 일을 겪은 사람하고 아주 불행한 사건을 겪은 사람하고 그 기억이 얼마나 가나 잠깐 나왔었어요. 거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것도 3개월 정도 되니까 좀 희석돼 버리고 막 슬펐던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도 3개월 정도 되니까 그 슬픔이 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과 슬픔이 다 3개월을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거, 우리 환경이 갑자기 막 뭐 복권이 뭐 외국에는 보니까 막 이렇게 그 해에 그 달에 당첨된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막 넘어간다며요. 넘어가가지고 나중에 막 금액이 엄청나죠, 그죠? 막 몇십억 막 이렇게 가는 그런 복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쁨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드리는 기쁨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나누는 기쁨, 주는 기쁨은 우리에게 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랬냐면, 복권을 맞았기 때문에 행복하고 집을 샀기 때문에 행복하고 차를 샀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 결혼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기쁨이 정말 영원하기 위해서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인생,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사는 인생, 그 인생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비밀을 하나 제가 갈아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서 행복하시죠? 아멘? 네. 물론 우리도 뭐 경제적인 걱정도 있고, 또 어젯밤에 또 뭐가 안 좋아서 또 다퉜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 명절 때 뭐 가족 친척들 만났는데 뭐 나름대로 누구보다 내가 좀 잘 나가지 못해서 누가 보니까 뭐 사업도 잘 되고 어디 뭐 대학교도 합격했다 그러고 막 뭐 좋은 얘기 막 들으면 상대적으로 내가 또 어떻게 좀 위축될 수 있죠,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더 행복하고 더 기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행복하고 왜 기쁠까요?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첫째로 누구를 위해 살고 있죠? 하나님 위해서 살고 있고, 둘째로 어떻게 돼요? 이웃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뭐가 어떻다 저떻다 손가락질하지만 왜 그들이 손가락질합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못해서 손가락질한다기보단, 죄송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걸고 있는 기대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겠지, 목사님은 다르겠지. 에? 그러니까 더 배려해주고 더 양보해주고 더 참아주고 더 나눠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 예수 믿는데도 다른 사람은 별다를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어떻게 돼요? 덜 받은 거예요. 사랑도 좀 부족하다 생각하고 어떤 배려나 경제적인 것도 좀 부족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를 줄 알았더니 별다를 거 없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거는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참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서운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막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막 참고 더 인내하려고 그러고 더 손해보려고 그러고 다 배려하려고 애쓰는데 받는 사람은 정작 그게 별 일 없네, 작아가지고 우습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을 때 마음이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권사님,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봐야죠, 그죠? 사람 바라보면은 결국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결국 다툴 수밖에 없어요. 도토리 키재기 하다가 서로 의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봉사의 기쁨, 주는 기쁨, 나누는 기쁨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찬양팀이 일찍 와서 이렇게 찬양 연습하고 또 뭐 이렇게 영상도 막 준비하고 또 이 방송 어제도 보니까 전 와가지고 쉬는 날 뭐 마이크 선 이런 거 막 바꾸느라고 이렇게 애를 쓰고 왜요? 봉사하는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근데 봉사를 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뿌듯한 거예요. 뿌듯한 거. 할렐루야. 제가 여기 이 넥타이가 우리 성도님 누가 이렇게 선물해 준 거거든요. 멋있어요? 네. 제가 이거 그분이 요새 코로나 때문에 잘 계속 못 오셔가지고 그분 올 때 매려고 별로고 몇 번 맸는데 이거 맬 때만 안 오시는 건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왜?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저 넥타이 내가 선물하고 목사님 메고 계시네? 기분이 어때요? 좋아지는 거예요. 그분이 심었기 때문에 나눴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야.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헌신하고 했을 때 특히 부모들은 그래요. 내가 못 입고 못 써도 저는 지금 참 사실 좀 우울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들이 입던 잠바를 제가 입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제가 어른들이 그렇게 입는 거 보면 우리 전도사님은 항상 아들 거 딸 거 잠바 입고 오는데 그런 걸 보면 제가 아유 그냥 자기 거 입지 뭘 또 애들 걸 저렇게 입고 다니나 아유 왜 저러지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좀 더 젊었을 때는. 예. 근데 제가 조금씩 저도 좀 나이가 드니까 그냥 애가 입다가 이게 좀 또 안 맞잖아요. 등치가 커지고 이러니까 키가 커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버리기는 또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또 입는 거야. 그럼 입으면서도 한편으로 아들 입던 옷을 입으니까 뿌듯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 어떻게 좀 권사님 우울하기도 하더라고. 내가 늙어가는구나. 나도 남들처럼 애들이 입던 옷을 내가 입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또 우울하더라고요. 나이 드는 게. 근데 부모는 자식들을 뭐 잠바 사주고 뭐 하면 자기는 못해도 사주면서 그걸 보면 뭐 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왜? 좀 표현이 미안하지만 내가 사준 신발이고 내가 사준 옷이고 내가 사준 핸드폰이고 그러니까 그걸 쓰는 걸 볼 때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자식이니까? 그렇죠. 자식이니까. 그러나 더 크게 얘기한다면 주는 기쁨이에요. 심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도 심고 재능도 심고 봉사도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을 초대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선포해서 12주 동안 우리가 새생명 축제, 봄 새생명 축제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12주 동안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는 기쁨, 심는 기쁨을 누리는데 하나님 앞에 물질도 심고 재능도 심고 시간도 심지만 특별히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초대하고 계세요? 다 내게로 오라. 어떤 사람도 제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새생명 축제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아마 올해도 쉽지 않을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너무 또 이렇게 뒤로 뒤쳤다가 조금 좋아졌던 시간에 타이밍을 놓쳐버리니까 정작 그날 때 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2단계 막 2.5단계 올려가니까 초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빨리 시작해서 이게 조금 이제 좀 어제 2.0으로 내려갔잖아요. 그죠? 1.5단계 정도만 내려가도 한 2, 3주 지나서 좀 확진자가 줄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교회 안에서 식사하는 거는 좀 어렵지만 여러분이 한두 사람 초대해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조그만 뭐 선물 준비해서 식사를 못 하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새생명 축제 4월 25일 12주 동안 여러분 따라합시다. 영혼을 위해서 심읍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영혼을 위해 심어야 되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아요. 주변에 예수님을 몰라서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강팍해서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다가도 실족해서 특별히 어때요?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오시다가 한 주 되고 한 달 되고 두 달 되고 1년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믿음이 약한 분들은 떠나버리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초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아는 정확히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왜 개인적인 얘기니까 저기 우리가 그 노인정에 전도하고 그럴 때 저 위쪽에 노인정에 가니까 한 분 어느 교회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 가족들이 다 교회를 안 나가고 본인만 교회를 가신대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원래 신앙생활을 안 했나 물어봤더니 원래 신앙생활 열심히 했답니다. 그런데 그 큰딸이 목사님과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사모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막 해가지고 남편이 박사학위도 받았어요. 그런데 사모는 병에 걸려서 하늘나라 갔어요. 이제 죄송하지만 그 사위되는 목사님은 또 자녀들이 있으니까 젊으니까 다른 여자분을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뤄서 명절 때마다 인사하러 온대요. 이번에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올 때마다 그 부모님 마음이 가족들 마음이 어때요? 그냥 그분 말씀을 그대로 제가 하면 저 여자가 앉아있는 저 자리가 내 딸 자리인데 고생은 다 하고 남편 박사 다 만들어 놓고 애들 저렇게 키워놓고 하늘나라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 마음에 오는 게 하나도 안 반갑대. 올 때마다 더 속상하대. 근데 또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죄송하기도 하고 또 감사해야 되니까 인사드리러 오는 거예요. 명절이면 애들 데리고. 근데 그 자리가 내 딸 자리인데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가족들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 시험에 들었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요 이 권사님은 하나님 무서워서 교회 가고 가족들은 다 교회를 안 간대.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얘기 해주겠어요? 참 얘기하기 어렵죠. 그죠?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상해서 그런 거야. 상처를 받은 거야. 내 딸인데 우리 언니인데 뭐 우리 누나인데 그 가족들이 상처를 받은 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된 거지. 우리 주변에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영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떤 기회만 되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처받은 마음을 어찌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 내게 오라. 할렐루야. 어느 교회는 제가 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크게 써놨더라고요. 멋있더라고. 저도 나중에 이렇게 성전 건축 탁 하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탁 써놓을까. 지금도 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긴 한데 교회는 참 단점이 많아요. 그죠? 목회자도 참 단점이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단점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건요, 다투는 건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상대방도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난 잘못했다 이거야. 근데 너도 잘못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싸웁니다. 근데 상대방이 완벽하고 내가 잘못만 했다. 그럼 할 말 없죠. 사실은 내가 다 잘못한 거니까. 그런데 서로 막 흠을 잡으니까 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흠 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는요 누구든지 나갈 수 있어요. 누구도 예수님께는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예수님께는 전문용어로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 앞에 나오면 정말 피곤했던 삶이 쉼을 얻고 힘들었던 삶이 충전을 받고 상처받았던 삶이 위로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사야 43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욕심 부리다가 도망자가 되고 얼마나 여러분 그 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얼마나 사건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야곱 같은 인생을 주님은 변화시켜 주셔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노후를 두려워하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질병을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좋으신 아버지를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기쁜 소식을 듣고도 주님 앞에 나오질 못해요. 왜 나오지 못할까요? 따라합니다. 어두움에 잡혀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가족의 이야기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마음에 상처받고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사단이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불신과 미움을 다 심어준 거죠. 아니 우리 딸이, 우리 언니가, 우리 누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데려가시고 이렇게 불행하게 하는가? 이런 어떻게 돼요? 탄식과 미움과 증오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겉으로 본다 그러면 상처받고 서운한 마음이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어두움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습니다. 전도하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명령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됐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죠? 야 그럼 잘됐다. 야 막 박수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에 보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귀신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도록 기뻐하는 것은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뭐라고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다는 건 내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 더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죠? 천국을 소유한 자고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잠깐 기도 응답 받는 거, 이 땅에서 잠깐 병 고침 받는 거, 이 땅에서 잠깐 문제 해결 받는 거, 이 땅에서 잠깐 내가 원하는 것대로 어떤 상황이 해결되는 거, 이거 어떻게 돼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우리가 뭐 명절인데 뭐 바쁜데 어디 뭐 갈 데도 많은데 갔다가 오늘 못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난 오늘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 지켜야 돼. 아니면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아니면 몸이 아픈데 아니면 뭐 지하철 타고 뭐 어떻게 하고 막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 올 수 있는데 그런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그리고 탁 왔어요. 할렐루야. 이거 승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거.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다 끝났다? 오늘 예배에 나와서 승리했어도 천국에 못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큰 헌신을 했어도 천국에 못 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뒤에 내가 낙오자가 될 수 있다. 천국 못 갈 수 있다.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자기는 막 혼신을 다해서 막 하나님 복음 전하고 막 병든 자 위해서 기도해주고 막 병자가 낫고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작 자신은 믿음이 바닥나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은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하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설교하는 저도 어떻게 돼요? 그럴 수가 있어요. 결국 이 땅에서 한 번, 두 번 승리하느냐, 한 번, 두 번 응답받느냐, 그게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서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앞에서 이렇게 연주하고 오늘도 바이올린, 특히 지난주에 바이올린 솔로가 멋있더라고요. 제가 칭찬하려다 잊어버렸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이렇게. 민주야, 이게 딱 따니까 알프스 소녀 같다. 멋있어요. 그죠? 나와서 이렇게 참 연주하고 봉사하고. 그런데 이걸로 내 할 일 다 했다? 난 천국 갔다?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할 때 기쁨이 있어요. 심을 때 기쁨이 있어요. 줄 때 기쁨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으로 너희의 것이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뭐 했다고 그래요? 복음이 가리워져 있대요. 이 세상의 신이, 이게 결국 사탄 마귀가 어둠의 영이 복음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의 영이 붙잡히고 어둠의 영에 붙잡히면서 천국은 갈망하긴 하지만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우리 성도들이 참 마음이 상하고 불편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방송에서 계속 교회가 어떻게 돼요?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무슨 교회가 전염병에 온상인 것처럼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그것이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언론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자극적인, 여러분 인터넷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자극적인 기사들,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 어떻게 돼요? 거의 비슷하죠. 특별한 어떤 내용이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거의 막 조금만 바꿔가지고 그냥 기사만 열 몇 개씩 있어도 읽어보면 결국 한 가지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 구독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 어떤 언론의 특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만 하나 꽂혔다 하면 어떻게 돼? 막 그냥 끄집어내는 거지. 뭐 그냥 사돈의 팔촌까지 막 다 끄집어내가지고 뭐 온 교회가 다, 온 목사가, 온 성도들이 다 문제인 것처럼 다 그렇게 막 이끌고 들어가는 이런 거.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요? 어둠의 영이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인지 믿지 않는 자들인지 온전한 복음을 경험할 수 없도록. 그리고 중간중간에 신천지 잊어먹고 많이 하니까 또 이번에 뭐가 나왔죠? 영생교가 나와가지고 옛날에 그 영생교 교주가 LA의 지진은 내가 일으킨 거야. 이거 방송 옛날에 나왔어요. 그죠? 저 지금도 안 잊어버려. 십몇 년 전에 쫙 줄 맞춰 앉아가지고 LA의 지진 이러니까 성들 아멘 이러는 거예요. 아휴, 그 사라졌던 이단이 아직도 살아있어가지고 또 나와가지고 또 이게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독교와 이단을 섞어서 생각해요. 우리는 그게 별개라는 걸 아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언론이 흘리는 대로만 보니까 저것도 교회의 일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둠의 영이 가려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그게 여러분 가족이기도 해요. 그게 여러분 남편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요. 부모 형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웃이고 여러분 친구예요.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날 수가 없겠죠. 왜? 이 세상의 어둠의 영 때문에 가려져 버렸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숙이지 마시고 저를 좀 보세요. 여기 가려진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빨리 대답을 해. 이걸 치울 거 아니에요. 이 가려진 거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걷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죠? 이걸 치워야 돼요. 이걸 누가 해야 돼요? TV에서요? 아니면 여기 목사가? 저 혼자? 그렇게 안 되죠. 누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이 어둠의 영을 옆 사람 쳐다보고 걷어내십시오. 할렐루야. 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까요? 주님께 기도해야죠. 그죠?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 가려진 이 어둠의 영을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걷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아멘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럼 끝으로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우리는 이 초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초대를 해야 될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은 영혼을 홀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연약한 자들, 그 불쌍한 자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은 찾아나셔요.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를 출입하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라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서 저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니,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히 내려놓지 못했어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제가 목사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그것을 누리고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의 것이 진리가 아니고, 이 땅의 것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영상 보신 것처럼 이 땅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들이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언젠가 그런 물질을 통한, 언젠가 쾌락을 통한, 언젠가 내 성공과 명예를 통한 이 기쁨은 언제든지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걸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좀 잘 될 때, 또 못할 때, 주님 앞에서 정말 내가 누군지, 잘 될 때는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교만이 깨어지고, 좀 힘들고 어려워서 막 자존감이 깨지고 막 저 땅속을 파고 들어갈 때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리실 정도로 나는 존귀한 자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다는 말씀을 깨달으면서 영혼이 회복됐어요. 자존감이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와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배우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고 내 이름이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나는 어둠이 아니라 뭐예요? 빛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예수님 안에 나올 때 우리가 깨닫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 덩어리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사랑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 또 행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을 구원하고 초청하는 우리의 영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 뒤에는 같은 말씀이에요. 바울이 여기서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자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에서나 뭐 이 모든 것에서는 나는 자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율법에 매여 있고 자유하지 않은 자들을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돼요? 같이 그들처럼 유대인의 자리에 가야 되고 율법의 얼굴 있는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 내가 같이 가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제가 막 설교만 하고 있다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또 가서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다고 술 마시는 사람 전도하려고 가서 같이 술 마시고, 어떤 분은 성찬식 하는데 이렇게 성찬식 할 때 여러분 조금 포도주 조금 드리잖아요. 그죠? 그거 조금 탁 드시고서 두 눈을 감고 음미하시더니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좀 그러지 좀 말아요. 좀 그 옛날 생각 그거 하려고 글로 가면 안 되고, 그 영혼들, 술 친구들, 그런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바울은 나도 그 자리에 낮아진다는 거예요. 같이 술 마셔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자유한 사람이고 나는 얼굴 매일 게 없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스스로 낮아져서 매인자처럼 행동해. 왜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요즘은 아파트가, 이 청구 아파트는 진짜 좋은 아파트야. 제가 살아봐서 알지만 진짜 튼튼하게 지어져가지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 시원하고, 다행이지 여름에 시원하니까. 왜냐면 바람이, 여기 호수가 골바람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파트는 왜 좋냐면요, 번호키가 없어. 그죠?
현관에 번호키가 없어요, 그죠? 다른 데는 어떻게 돼요? 다 번호키 써가지고 이거 외우지 못하면 이거 뭐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제가 저쪽 건너편 아파트는 제가 비밀번호 알아요. 거기 사시던 분이 가르쳐 줘가지고. 그 전도지를 하나 꽂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있나? 그냥 어떠다 이렇게 전도지 주려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얼른 피하거나, 특히 젊은 애기 엄마들 왜 그렇게 경계심이 많은지, 좀 다가가서 이렇게 뭐 하려고 가버리고 막 그럴 때마다 기분이 상당히 거시기해요. 어떨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뭐 죄송합니다, 못 배우기를 했나, 못 생기기를 했나, 뭐가 내가 부족해서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사람인지라.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내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가마리알 문화생이야. 나 서울대 하버드 나온 사람이야. 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나 공무원 중에서도 아주 높은 고위공직에 올라갔던 사람이야. 나 당신들보다 부족할 거 하나도 없어.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아는 사람이야. 그죠?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낮아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돌 맞으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어떨 땐 조롱받고 무시받으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매를 수없이 맞으면서도 뭐 때문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 주님이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물값이 다 쏟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을 위해서 낮아질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사실 설교하면서 참 괴로운 게 뭐냐면, 저도 아직도 자존심이 세요. 그래서 무시당하는 거 싫고 뭐 그런 거 싫고 이러니까 저도 사실은 목회하면서 제가 큰 걸림돌이 될 때가 많아. 이게 막 깨져가지고 진짜 예수님처럼 이렇게 막 그렇게 못하니까 제 자신이 너무 괴로울 때가 많아.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다 죽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바울이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그런 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자신이 낮아져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을 구원하려고 그럴 때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럴 때 에이 안 해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예수님처럼 따라합시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지고되고, 그 이유는 뭐예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 마태복음 14장 15장에 보니까 5병이요 7병이요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많은 들에서 여자와 어린이들 빼고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대요. 그러니까 수만 명이 모였겠죠. 그런데 해는 져가지고 지금처럼 무슨 등불이 있습니까? 조명이 있습니까? 그죠? 껌껌하면 아무것도 못하던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들아 너에게 먹을 거 있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날도 어두웠고요. 여기는 빈들입니다. 시내면은 슈퍼마켓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이 지금 수만 명이 모여 있어요. 이거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마태복음 14장 15절에 제자들이 보내어 사 먹게 하소서. 각자 보내서 빨리 먹게 하세요. 빨리빨리 보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이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이 많은 사람을 누가 한두 사람이면 몰라도 수천 명 수만 명을 어떻게 제가 먹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복음 듣겠다고 나 교회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다 말만 딱 꺼내면 예 교회 갈까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가족들도 얼마나 전도하기가 어려운데 모르는 사람들, 이러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건 더 어렵죠.
주님 못해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목사님,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는 못해요. 우리 교회 이렇게 작아가지고 우리는 그런 거 못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좀 딴 데 시키세요, 딴 데. 다른 사람 시키세요. 우리는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빌립이라는 사람은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돼요.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게 하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근데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그죠? 그런데 그때 안드레가 어떻게 돼요?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죠. 주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어떻게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가 남았다. 그 뒤에 15장에 보면 또 그 7병이요. 떡 7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이 넘게 먹는 그런 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2가지를 딱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그러십니다. 전도사님, 누구한테 하라고 그래요? 나한테. 목사님이 하겠지. 사모님이 하겠지. 여러분은 또 전도사님이 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자, 한 번만 더 집중합시다. 제일 중요한 거. 여기는 지금 어디예요? 빈들이에요. 먹을 걸 구할 수도 없고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도 없고 밤은 이미 해가 졌어요. 어둑어둑한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입니다. 근데 여기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그죠?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소년의 순종과 또 뭐가 있었을까요? 믿음. 다 맞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여기는 빈들이에요. 음식을 구할 수가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지금 뭐 코로나가 있느냐 없느냐, 내 환경이 어떠냐, 분명히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장소보다 더 중요한 거는 따라합시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할렐루야? 누구와 함께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주님 저는 못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네가 먹으라고 하실 때 여러분 나는 가진 게 없지만 주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이거 가지고 한 사람도 먹을 게 안 되는데 그러나 그게 어떻게 돼요?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니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영혼을 위해서 심으십시오. 밥 한 끼라도 사시고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들여서 그 영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금부터 12주 동안 기도하시고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읍시다.